그 명품 사대장이라고 불리는 에르메스, 디올, 루이비통, 이 샤넬은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수시로 가격 인상을 합니다. 원래도 비싼데 가격 인상을 해도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오픈런을 해요. 그리고 품귀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게 비쌀수록 더 잘 팔려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베블렌 효과라고 합니다. 베블렌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비싼 것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그 심리에서 나오는 현상이 바로 이 베블렌 효과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보면 멋지고 잘생기고 예쁘면 모든 것이 용납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모와 최신 어떤 유행이나 혹은 막 그 패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진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막 과도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된다. 유행에 뒤처지는 것은 죽음과도 같다. 좀 어떤 이런 심정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 학력을 위조해서 더 좋은 학교, 더 유명한 학교에 다닌 것처럼 속이는 일들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나냐면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허영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허영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인가요? 좋지 않은 것인가요? 여러분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이제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지나치게 받으려는 그 욕망을 품게 돼버렸고 바로 그 타인에게 인정과 칭찬을 지나치게 받고자 하는 그 욕망이 바로 뭐냐면 허영입니다. 그러니까 인정과 칭찬으로 남들 앞에 막 크게 높아지려는 인간의 죄성이 바로 허영이고 이 허영의 결과물들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허영심은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허풍을 떤다. 그리고 자기에게 감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허영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 허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 허영, 즉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과도한 욕망인 이 허영이 가져오는 그 참 좋지 못한 결과, 악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다시요 읽겠습니다.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요 비교하고 등급을 나누는 세상 속에서 이제 자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등수 나누고 비교하는 일이 많죠. 흙수저와 금수저, 명문대와 일반대, 스펙이 좋은 사람과 스펙이 좋지 않은 사람, 그리고 뭐 외모, 연봉 등등 그냥 모든 것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에 인이 박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내 수준보다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고 싶어 해요. 기회만 되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신앙적인 어떤 내 모습들을 막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 헛된 영광이 바로 허영입니다. 그러니까 허영을 지금 바울은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허영에 빠졌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두 가지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허영에 빠지면은 나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어떤 우월성을, 자신의 우월성을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되었든, 그러니까 신앙적인 체험이나 기도 응답이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은 어떤 은혜나 같은 이 신앙적인 성취도 막 말하면서 잘난 척을 합니다. 삶 속에서 이뤄낸 성공과 성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막 중간에 끊고 내 자랑을 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당신보다 성숙해. 당신보다는 내가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라는 그 우월감에서 나오는 그러한 태도로 판단하고 지적하고 가르치고 조언하려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의견을 내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내 견해만 받아들여지길 바라요. 자, 그러니 이렇게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허영에 또 좋지 않은 악한 결과물 두 번째는 뭐냐면 투기하는 거예요. 투기는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허영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섬김과 성품과 신앙적인 열심과 같은 이 귀한 모습들, 아니면 그 사람의 성공과 그 성취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인정 빼앗기는 게 아닌데 내가 받아야 할 인정과 칭찬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귀한 모습들, 잘된 모습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기보다는요, 뒤에서 빈정거리거나 은근슬쩍 깎아내려요. 그 사람의 험담을 합니다. 그래서 허영에 사로잡히잖아요.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공동체가 허물어집니다. 하나됨이 깨져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뛰어난 운동선수가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막 뛰어난 학자나 작곡가나 가수들이 경력을 쌓기 위해서 막 표절을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정말 진심으로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막 이루어냈던 결과물입니다. 자, 근데 그 결과물을 이루고 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대중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으니까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허영에 사로잡혀져서 이제는 거짓을 통해서라도 그 인기를 유지하려고 했던 결과물이 그게 스테로이드이고 그게 표절인 겁니다. 뭐냐면 허영은 죄를 낳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요, 그 선거철만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평소에 안 가도 시장을 가요. 그죠? 평소에 안 가는 사람들이 시장을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죠? 평소에 거들떠도 안 받은 떡볶이를 먹는단 말이에요. 오뎅 국물을 먹으면서 맛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평소에 안 하던 일을 왜 하죠? 나 이런 사람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나는 서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들 서민 곁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라고 포장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인정받아야 표를 얻으니까. 자, 근데 옛날에는 속았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속았습니다. 요즘엔 속나요, 안 속나요? 요즘엔 안 속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진짜 훌륭하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도리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사실 이런 마음 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허영에 빠져서 막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허영에 빠져서 늘 다른 사람들을 과도하게 의식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지 않는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면 사실 그 삶 자체가 너무도 불행하고 괴로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는 허영에 빠진 사람은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말씀 붙잡아야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허영에 사로잡혀서. 왜냐하면 이 말씀을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허영에 사로잡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한 듯 주님을 3번을 부인했고 그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저주하잖아요. 이게 베드로는 평생의 회한이 돼서, 그 전승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벽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깨어서 주님께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밤에 정말 큰 실패와 좌절과 죄를 맛봐야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내 약함을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고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는 그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허영이 낳는 가장 악한 결과가 뭐냐면 위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 또 말씀을 막 가르쳤던 사람들이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전체를 통째로. 그리고 이게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인데,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고 그 안에 담겨있는 율법을 따라서 기도와 금식과 헌금과 구제하는 생활들을 정말 충실하게 했어요. 누가 봐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출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동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동기는 뭐였냐면 사람들의 칭송과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면 외식한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외식한다가 여기 집 밖에 나가서 그 외식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외식하다는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연기하다예요. 연기하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마음 안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으면 허영에 완전 가득히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연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율법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도 헌금도 금식도 구제도 모든 것이 다 연기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과 영광을 바라는 이들의 그 숨은 동기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허영에 빠져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면서 이렇게 막 연기를 하면서 사는데, 자기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렇게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주님께서 불같이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남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도 막 열심히 말씀을 배워요. 교회와 이웃을 막 섬기고 봉사합니다. 막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막 목장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 나눕니다. 막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정적이고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내면 안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신경 쓰고 바라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위선이에요. 두렵죠. 특히 저 같은 목사는요, 허영에 빠지기가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목받는 자리에 항상 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부족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다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허영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가 성도들의 칭찬과 인정에 집착하는 허영에 빠지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정말 무서운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구미에 맞는 메시지,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 성도들이 칭찬할 만한 설교,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물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인 성도들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질문 드릴게요. 자, 복음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나요? 불편하게 하나요? 물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정말 우리 안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는 것이 복음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복음은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요? 복음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죄인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막 과도하게 바라는 허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불편한 복음을 전하면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교묘하게 물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허영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허영에 사로잡힌 개인과
그 개인에 속한 공동체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찬사를 받기 위해서 실제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그 유혹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허영에 사로잡히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허영에 단 한 번도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허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허영을 경계해야 되고, 경계하는 것을 넘어서서 허영을 확인했다면, 내 안에 허영이 있음을 확인했다면 그 허영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허영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10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스스로. 첫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 쉽게 낙심하십니까? 둘째, 무엇을 하든 남들이 어떻게 볼까를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셋째, SNS나 일상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구가 강하십니까? 넷째,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다섯째,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칭찬을 들으면 시기심이 생기십니까? 여섯 번째, 내가 주목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할 때 쉽게 화를 내십니까? 일곱 번째, 말씀, 기도, 섬김, 전도 같은 내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덟 번째, 실패를 인정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수치스럽게 느끼십니까? 아홉 번째, 겉모습을 꾸미는데 많은 시간과 자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겸손한 사람보다 나를 더 드러내는 사람에게 끌리십니까? 답변해 보셨죠? 자,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네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허영이 이미 싹 터 있는 거예요. 이거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방치할 것이 아니라 내 허영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허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허영을 물리치는 방법 3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나눌 테니까 우리 이것 좀 붙잡고요, 우리 안에 그 허영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내가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내가 정말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집착하는 허영에 빠집니다. 그런데 자,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요,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은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나를 칭찬하고 인정했던 사람이 나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아니면 관계가 틀어져서, 아니면 그 감정이 좋지를 않아서, 혹은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이 바뀌면 내일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폄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중의 인기와 관심을 한 몸에 받다가 하루아침에 그 인기가 사그라들어서 막 좌절과 고통 속에 사는 우리 연예인들의 소식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전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잠깐 띄워주세요, 이 말씀. 자, 여러분, 사람이 왜 성공하려고 하죠? 자, 여러분들 성공하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시는데 우리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1등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박수 쳐주는 사람들 속에서 인생을 살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아무리 세상을 살펴봐도 서로 박수 쳐주는 그 일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박수는커녕 시기하고 팔짱 끼고
그래 네가 언제까지 하면 잘 되나 보면서 질투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친구가 아니라 적이 많아지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시기가 많아져서 성공해도 진실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솔직히 축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앞에서는 박수 쳐주지만 입은 삐죽거리면서 속으로 시기심을 이글이글 불태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라.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요, 이렇게 덧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헛된 영광이 허영인데 영어로 vain glory입니다. vain은 텅 비었다, 쉬 사라질,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헛된 영광, 허영은 뭐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뭐냐? 텅 빈 영광이고 쉬 사라질 영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그리고 또 이런 고백도 해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리지도 않았고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았고 또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요,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았거든요.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그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기쁨을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현대인의 성경 버전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다. 행복하십니까?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시잖아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사람, 막 성도들 잡아 가두고 어떻게든 교회를 허물려고 했었고 심지어는 때리고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날을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까지 맡기셨습니다.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막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 비난을,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안에 막 분노함을 품었던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우리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들의 그 비난, 평가, 난 흔들리지 않는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고 표현할 길도 없고 끝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 없이도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미국의 한인교회 한 장로님 부부가 토끼를 기르고 싶어서 35불을 주고 토끼 한 마리를 샀습니다. 잘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이 토끼가 의자 위에서 뛰어내리다 그만 뒷다리가 부러졌어요. 관절이 약하다 보니까 이 다친 토끼를 보고, 뒷다리가 부러진 토끼를 보고 이 장로님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리가 부러진 토끼가 거추장스럽다고 내다 버리고 다시 35불을 주고 다른 토끼를 사오지 않았습니다. 사오지 않았어요. 이 장로님 부부는 그 길로 어떻게 했냐면 동네 동물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긴급수술을 하고 깁스를 해주고 입원을 시켰어요.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해서 치료비가 3,000불이 나왔습니다.
35불 주고 샀는데 3,000불 치료비를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뭐 어떤 분들은 마음에 아무리 그 동물이 불쌍해도 그 돈 가지고 이웃을 도와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냥 흔히 경제 논리로 생각,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맞아요. 왜요? 그 토끼는 35불짜리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 토끼가 35불짜리였어도 이 장로님 부부가 그 토끼를 반려 토끼로 삼기로 하면서 관계가 맺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35불짜리 토끼가 아니잖아요. 35불짜리 토끼의 다리를 고쳐주려고 3,000불을 드리는 말도 안 되는, 믿기지 않는 이 행동이 바로 뭡니까? 이 사랑이잖아요. 믿기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뭐 경제 논리만 가진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35불짜리 토끼를 치료해 주겠다고 3,000불을 썼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못 믿죠.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35불짜리 인생에 3,000불 들여서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자격 잃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아니면 뭐 지금 전세계 인구가 80억인데 그 80억 인구의 80억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생명까지 내어진 그 주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전 세계 80억 인구가 저를 칭찬하고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는 안 바꿉니다. 저에게는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저에게는 가장 귀한 가치거든요. 저의 가치는 우리 주님의 생명만큼의 가치입니다. 이건요, 어디 막 비할 데가 없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바뀔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속에서, 아,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 진짜 의미 있는 존재구나, 거기에서 여러분의 정체성 찾지 마시고 주님의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시고 그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요, 여러분 복음을 늘 묵상하시면서 매일 싸워야 돼요. 매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허영을 부추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는 허영이 우리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경이 되어주는 섬김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런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광고 카피와 함께 그런 세상에 분노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렇죠? 이런 어떤 분노를 표출하셨던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허영을 부추기는 사회이다 보니까 칭찬과 인정을 받고 두각을 나타내고 1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2등이 있어야 1등도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어떻게 보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땅, 좋은 땅은 맞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하면 우리 메뚜기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즉시 죽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보고를 해요. 정말 믿음 없는 고백,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멘붕에 빠져버렸잖아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믿음의 보고를 해요. 비록 큰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모세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후계자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갈렙도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나는 선택받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돼서 이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여호수아를 뒤에서 헐뜯고 사사건건 여호수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여호수아가 갈렙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갈렙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무대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타나냐면 85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가나안 땅의 그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그 땅을 분배받는 그때 갈렙이 다시 나타나는데, 그때 어떻게 말하냐면 가장 험하다고 정평이 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나이도 많았고요, 여호수아 다음에 두 번째 서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고 쉬운 곳을 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든지 분배받을 수 있었던 갈렙입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는 상징적인 도시였던 헤브론, 그 가장 힘든 마지막 그 난관을 맡겨달라고 한 거예요. 갈렙은 끝까지요, 여호수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역할을 한 겁니다.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신약성경을 또 보면, 자,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약성경 인물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제외하고. 사도 바울이잖아요. 자, 바울이라는 꽃이 피기까지의 수많은 동역자들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가 가장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주었어요. 바울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를 잡아 죽이고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바울이 예수 믿었다고 아무리 말해도 쉽게 믿어주겠습니까? 안 받아주죠. 의심하죠. 그때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 바울의 신원을 보증해 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도 뭐 사람들의 어떤 편견들이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바울은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3년을 무명으로 칩거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그 바울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다소를 찾아가서 그 13년을 칩거하고 있었던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리고 점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리더였는데 점점 자신은 뒤로 물러가고 바울을 리더로 세워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신약성경 전체 27권 가운데 절반을 기록한 바울의 편지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주님은요, 참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1등하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성공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주인공이 아닌 배경이 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알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 우뚝우뚝 서서 두각을 드러내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처럼 섬겨라. 으뜸이 되고 싶으면 섬겨라.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다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이제 꽃꽂이를 하신 이 성도님이 하신 말이 전 계속 마음에 막 남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꽃꽂이를 잘 보시면 엑스트라가 있고 단역이 있고 조연이 있고 주연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꽃꽂이에서 주연은 뭘까요? 뭐죠? 제가 이 꽃 이름을 분명히 확인하고 왔는데 약간 어려웠거든요. 어찌됐건 제가 볼 때 이 꽃꽂이의 주인공은 이 보라색 꽃이 맞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연이 될 만한 꽃들은 화려합니다. 튤립, 장미, 이런 꽃들, 화려한 어떤 백합, 화려하잖아요. 근데 화려한 꽃만 잔뜩 사가지고 와서 꽃꽂이를 하면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름답지 않아요. 잘 보시면
이 꽃들이 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어떤 꽃은 엑스트라입니다. 어떤 꽃은 단역이고 어떤 것은 조연이고, 그리고 그 엑스트라와 단역과 조연이 다, 주연까지 다 합쳐져 있을 때 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꽂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사회 속에 너도 나도 1등만 되고 싶어하고 너도 나도 두각만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비교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도 공동체도 세상도 삭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딛고 일어서세요. 나를 배경으로 꽃으로 피어나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딛고 일어서세요. 나를 배경으로 꽃으로 피어나세요라고.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칭찬받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배경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마 마음 안에 갈등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높아지고 싶으니까, 칭찬받고 싶으니까 1등 되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섬겨라, 낮은 자리로 가라, 다른 사람들의 배경이 되어주는 삶의 훈련을 해라, 이 말씀 부담스러우신다는 다 압니다. 그런데 싸우셔야 돼요. 그게 허영 앞에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드러나고 막 주목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조연이고 단역이고 엑스트라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이것을 잊고 주님 대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도 가리워지고 나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섬김과 순종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의 배경이 되고자 하는 사람, 섬김과 순종으로 기꺼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배경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허영이 길을 펼 수가 없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장차여 놀랍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신 거 보니까 갈등하고 계신가 봐요. 그 영적 싸움입니다. 싸우셔야 돼요. 말씀 붙드시고 그 말씀 기준 삼아서 싸우셔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장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귀신도 내쫓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비바람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니까 그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무리가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 높은 듯 막 솟구쳤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서 우쭐해지고 허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 사람들의 눈길은 없고 하나님의 눈길만 있는 곳으로 물러나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칭찬을 듣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인정과 칭찬의 말에 우리가 조금씩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내면 안에 허영이 싹 틉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리에 앉지 않고 서지 않도록 사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저는 그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자주 떠올리는데,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저는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제 속으로 멍멍멍멍 소리로 생각합니다 라고요.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허영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한 이찬수 목사님만의 몸부림이잖아요. 그 고백이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계속 금양로 기도회가 금요소년 집회 때마다 진행 중인데 많이들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가 정말 많습니다.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광고했지만 내일 새벽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시면서 월삭 기도회로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한다면 그 가운데 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데 동시에 허영에 주의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도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 안의 죄와 위선을 보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언제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앞에서 막 주님의 칭찬과 인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막 현혹되고 막 유혹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뭐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기도가 바로 여러분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원과 관심이 약해지고 나의 영광과 만족을 더 추구하기가 너무도 쉽잖아요. 그럴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관심을 되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허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붙들고요. 정말 허영 앞에 무너지고 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칭찬과 존귀와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창팀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빵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구워내는 빵이 크기가 매우 작아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비난을 산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의 별명이 교회 안에서 뭐냐면 대포집사입니다. 대포집사. 대표 기도를 할 때 대포 소리처럼 큰 소리로 기도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었어요. 어느 한 주일날도 그날도 대포 집사라는 별명에 맞게 그렇게 힘차게 기도했는데 보니까 다른 성도들의 눈치가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포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상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왜 저를 싫어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능력 있게 살려고 힘차게 기도하는데 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까요? 그러더니 목사님이요, 진지하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기도 소리는 줄이고 빵 크기를 늘리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허영을 꼬집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타인의 칭찬과 인정이란 그 텅 빈 영광, 사라질 영광 추구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찾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배경이 되어진 그 훈련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리고 광장이 아닌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또 칭찬과 인정에 신경 쓰는 그 허영에 사로잡힌 이 복사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본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복되고 영광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